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일반 개신교인들은 안식일 교회는 이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들 가운데 성경과 맞지 않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오류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교파 간에 상대편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이단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고 대화 자체를 피하라 라는 그러한 교훈들이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그러한 교훈들이 들려지고, 그래서 이 이단이라고 하는 어떠한 인식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서 대화 자체를 꺼려하게 되는 그러한 내면적인 거부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당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편당이 있는데 서로를 정죄하고 대화를 단절한다면 서로 간의 이해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색안경은 점점 더 짙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북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이런 빨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책을 봤을 때, 제가 어린 나이에 정말로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빨간색이고 머리에 뿔이 달린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관념은 진실을 왜곡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파가 다르고 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본 원칙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이 원칙 아래서 저희들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알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했을 때,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그것이 올바른 말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직한 용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확립될 때에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동기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교파를 유지할까? 그러한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결단코 진리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편견들을 잠시 뒤로 밀어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판단 기준이 성경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경을 살피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여러분과 또 저를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여러분께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간을 정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 이 백성들은요 현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 거룩한 성,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9장의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한 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이 황무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가브리엘이 와서 말하기를 내 백성과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내 민족과 그리고 너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가시면은요,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그런즉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 중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중건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성경에 2개의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왜 2개의 동사가 들어 있는가?
그것은 24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그룹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회로 기간을 정했다라고 가브리엘이 말을 했는데요. 25절에 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중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개의 히브리어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다 라는 동사가 들어 있고, 또 두 번째는 건축하다 라는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돌아가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24절에서 포로 상태에 있는 내 백성, 이 포로들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그래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고, 다니엘도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내릴 때, 다시 말해서 이 포로들에게, 자, 이제 너희들은 너희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라고 하는 이 포로 귀환령,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릴 때,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건축하다. 이 건축은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인데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메시아, anointed one,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에스라서를 보시면은요, 이 예루살렘 귀환 건축령, 그러니까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은요, 총 4번이 내려졌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여러분께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는 고레스 왕, 두 번째는 다리오 왕,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네 번째도 역시 아닥사스다 왕, 이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이 4번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4번 중에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과 맞는 조서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서기 30년도였습니다. 이 서기 30년도 십자가 사건과 맞아 떨어지는 조서는 세 번째 조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읽어보시면은요, 그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70번째 주, 이 70번째 주를 언약을 굳게 정하셨는데, 그 일주일의 가운데 in the middle of the week, 그러니까 일회의 절반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일주일 중에 가운데가 언제입니까? 수요일이죠. 일월 화수 목 금 토. 그래서 일회의 절반은 수요일인데요, 그 일회의 절반에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쉽게 말하면 70주일입니다. 이 70주일을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푸는데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이 예루살렘 귀환 건축령 이 둘 사이에는 500년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이 71회를 490년,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90년으로 해석해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예언을 해석한 경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 나오고요. 또 민수기서에 보시면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을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해석을 무조건 1일은 1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볼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 70일의 예언에 대해서는 1일을 1년으로 해석해야만이 그것이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라 7장 9절과 13절과 23절에 보시면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릴 때 이 왕이 공식적으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에스라 7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에스라야,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돌아가다라는 명령, 그 명령이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야,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와 함께 돌아가기 원하는 자들도 같이 돌아가라. 라는 그 명령을 조서에 실제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23절에 가시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에스라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들을 속히 시행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명령을 받고 두 가지 명령을 받은 것이죠. 하나는 돌아가라,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받고 출발한 날이 바로 아비벌 1일,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습니다. 이 아비벌 1일은 봄입니다. 3월달.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1월 1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7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의 기산점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7년은요, 기원전 457년입니다. 이 기원전 457년이 아닥사스다 왕 7년인데, 이 왕 7년은요, 기원전 457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아닙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연도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여름까지가 통치 1년입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연도는 봄부터 겨울까지로 하지 않고
왜 가을부터 그 다음에 여름까지로 통치 1년을 잡았을까? 거기에 대한 그 증거 성경절은요, 느헤미야 1장 1절,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읽어보시면요, 그 정황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절과 함께 에스라 7장 9절의 내용을, 에스라 7장 7절부터 9절의 내용, 그 좌우 부분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7년이 기원전 458년 가을부터 그리고 457년 여름까지가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그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엑셀 프로그램으로 70일에 70주일을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원전 457년부터 연도를 적어가지고 이 72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마지막 7년, 그 7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AD 27년부터 그리고 AD 34년 봄, 니산월 1일까지 이 그때가 바로 7년, 한 일해 동안 굳게 정했던 그 7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일주일을 27부터 27, 28, 29, 30, 31, 32, 33. 이 마지막 이 33 AD는요, 그게 끝나는 게 34년도 니산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약간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도표를 그리시면은요, 1회의 절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n the middle of the week, in the middle of 7, 그 week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브와 어떤 이 시간의 사이클을 말합니다.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샤브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7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시간의 한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을 딱 그리신 다음에 그 가운데가 언젠가 보시면 서기 30년도가 바로 이 일주일의 가운데에 위치한 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다니엘서 9장의 예언 도표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다는 확고한 증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입니다. 제가 이 달력에 관한 웹사이트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timeanddate.com timeanddate.com 거기에 가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서기 30년도에 6월절 니산월 14일이 수요일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기 30년도 4월 5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4월 9일 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연구하시면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3일 밤낮 지내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의 이 내용은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은요, 9장 24절을 여러분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시고 그와 함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 70일의 예언이요, 예수님의 초림 때 한 번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서 또 한 번 성취가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도표를 또 여러분께 제가 인터넷에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초림은 모퉁이 돌의 완성입니다. 모퉁이 돌.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에 보시면은요, 내가 시온에 그 한 돌을 두는데 시험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초림은 모퉁이 돌, 기초돌이 완성된 것이고, 이 재림은 예수님의 몸인 성전, 예루살렘 성의 벽돌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70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은 내가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여러분께서 함께 살펴보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때에 이 70일의 예언이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성취가 되는데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나중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의 초림을 정확하게 아셔야 재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함께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목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이 로마 군인이 확실하게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3일 밤낮 계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소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으로 예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즉시 부활하셔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고 우리들의 죄는 씻어진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3일 밤낮 계셨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언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신약 성경에서 3일과 관련된 모든 표현들을 헬라어로 다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고 그 내용들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반석 위에 선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신앙 이 인간 교사들이 가르친 그 교훈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은 반석 위에 짓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살펴보시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가브리엘이 말할 때 7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요.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겠다라는 이 말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 그 당시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그렇게 일어나도록 섭리하신 것은요. 우리 인간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죄를 져서 우리의 육체가 무너졌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음을 맛보고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된다. 이 말은요. 이 말세에 이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하고 정말 혼잡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재건되는 건축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함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000년 동안에 나의 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록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년 기간이 지난 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새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악한 자들을 다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예루살렘이 감남산 위에 내려앉고 그때부터 평화의 도성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2030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틀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들을 높이 드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틀 후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무덤 속에 계신 시간, 목, 금, 토, 3일.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리라. 그것은 목, 금, 토, 3일 후에.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호세아 6장 2절에서는 이틀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들을 높이 드시리니 이 제3일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를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한 35분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을 여러분께서 평신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피 뿌림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예수님의 피로 사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말씀을 내가 다 깨닫고 재림을 맞이하겠다 라는 결심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 자신부터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는가 자문해 봤을 때 정말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끄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영상들, 오락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저희들이 지난 과거는 잊고 이제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저희들의 머리를 들고 저희들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모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